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뭔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말씀으로만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삭을 그냥 자르다 라고만 나와 있는데 똑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달라 먹으니, 여기서 시장하여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누가복음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나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그냥 잘라 먹은 게 아니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의거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가신 이유는 아마 배가 많이 고프셨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밭에 지나다니면서 추수의 목적이 아니라 잠깐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해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삭을 이렇게 자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라서 비볐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그러나 그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이 번성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는 것, 막 낯을 대고 막 그릇을 대서 추수하는 것은 금하셨지만 잠깐의 허기를 채우는 그런 낭만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날이 하필이면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때다 하고 마구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2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보시오.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렇게 버젓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도대체 안식일 규정이 어떻게 되길래 이들은 저렇게 예수님께 막 득달같이 따졌던 것일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34장 21절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달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고 말해서 쉬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신 것을 기반으로 제정된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는 도대체 일하는 것이 무엇이고 쉬는 것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로 정해놨다고요. 몇 가지로요? 39가지. 자, 아마 말씀을 잘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 의거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범한 죄는 총 몇 가지였을까요, 여러분? 2가지였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아니고 2가지였어요. 자, 누가복음에도 언급됐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삭을 그냥 잘라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잘라서 비볐다는 거예요. 잘라서 비볐다. 이 과정을 정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관찰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손으로 이삭을 자른 행위는 추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추수금지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비빈 거, 손으로 비빈 행위는 타작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정 최소 두 가지, 즉 추수금지와 타작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를 지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대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서 묵상하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저 멀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만 보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뭘 주워 먹네 이 정도로 이렇게 봤을 텐데, 그들은 그 동작 하나 하나를 그냥 막 하나씩 막 이렇게 딱딱 찍어내듯이 그게 아주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저런 집요함이면 차라리 예수님을 더 깊이 좀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집요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환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안식일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일까? 안식일에 담긴 기본 정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담겨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유랑민들을 위해서 밭에서 잠깐 허기를 채울 수 있다고도 말씀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에는 밀밭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자르고 비벼 먹은 것에 대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두 개가 이렇게 다 맞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율법은 모순적으로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자, 지금부터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잠깐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딘지 잠깐 말씀드렸죠.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잠깐 나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 몇 번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이루시고 나서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쉬셨을까요? 설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막 피곤하고 막 힘드셔가지고 쉬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살아계시죠? 지금요? 깨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는 것은 뭐 단순히만 고단하셔서 뭐 지루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 힌트가 담겨있는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표현과 2절에서 마치시니의 힌트가 있어요.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마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신 창조가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마쳤기 때문에 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일간의 창조는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루신 창조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추가로 창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창조 사역을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하루를 똑 떼어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책을 다 한 번 쭉 읽으시면 온 가족과 함께 파티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책거리라고 하시죠. 통닭도 먹고 막. 그땐 피자가 별로 없었어요. 통닭, 이렇게
뭐 그런 거 먹었는데, 그렇게 한 권의 책을 3번 정도 보시고 시험을 치르곤 하셨는데 맨날 이제 A뿔 뭐 이렇게 합격 뭐 이런 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그런 습관을 기억해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결국 치매 노인을 돌보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 책 몇 번 읽으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어머니께서 5번 읽으셨다는 거예요. 5번. 꽤 두꺼운데 5번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5번 뛸 동안 한 번이라도 우리 좀 부르지 그랬어. 책거리 한 번 하면 좋은데. 그래서 막 웃었던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책 한 번 읽는 것도 이렇게 축하할 일인데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얼마나 축하하고 얼마나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기쁨의 잔치여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잔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 이 잔치에 어떻게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원어로 삿바신, 삿바톤이라고 해서 그만두다, 중지하다라는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단어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멈춰야 했던 거예요. 멈춰야 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했지만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을 멈춰야 했던 거예요. 멈추고 뭘 해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6일 동안 이뤄놓으신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내가 한 노동의 열매로 나를 완전히 먹이시고 완전히 입히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 동안은 그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오늘 하루는 믿음 안에서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삼자. 하나님의 주님의 창조의 권을 기억하며 기뻐만 하자. 이게 바로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오로지 주님께 집중해야 했고 다른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아니 그래도 좀 기억하는 건 좋지만 안 된다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때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6일 동안 내려주신 것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의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했으면, 완벽하게 했다면 쉬어야지. 또 뭔가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안식일에 뭔가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어긴 것 정도가 아니라 6일간의 창조행위, 6일간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행위를 믿지 못하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엄벌에 처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은 6일 동안 완전한 창조, 완전한 공급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그랬기에 모든 것을 멈추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기본 정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충만했습니까? 그들은 그 안식일에 모든 것을 얻게 돼서 더 이상 뭔가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였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였어요? 시장한 상태, 허기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파괴되고 찢겨져 버린 이 땅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보시기에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다시 그렇게 타락해져 버린 불완전한 세계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으로 향하신 겁니다. 그리고 허기진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율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들을 먹여주신 거죠. 먹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지 않을까요? 안타까우시 한탄하시지 않았을까요?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번째 날을 맞은 그때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만큼 완벽한 곳이었고, 그렇게 피조물들은 부족함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처음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으셔서 하루를 지정해서 그 모습을 만끽하게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하지만 지금의 상태를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허기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안식일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가서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을 지정하실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부족함에 허덕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안식일을 위해서 그들의 불완전함을 채워주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소위 백성들의 영적 스승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 이 백성들의 이 땅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전통이라는 것으로 허기진 백성들을 막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먹어?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더욱이나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을 오히려 정죄하고 핍박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그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타이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진설된 떡, 다시 말해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할 그 금지된 음식, 그것을 진설병을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먹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다윗하면 껌뻑 죽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무리를 잠잠히 타이르신 거예요. 이런 거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 떡을 먹고도 성경에 이렇다 할 죄를 범했다는 기사가 없는데, 얘들아, 하물며 배고픈 우리가 밀밭에서 그저 그 조금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겠냐? 율법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는 다윗에게 떡을 준 대제사장의 이름을 아비아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비아달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줬죠. 하지만 사무엘상을 계속 보면 아히멜렉은 그 뒤로 사울과 도액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히멜렉보다 아비아달,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아비아달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랍비적인 표현이라고,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타이르는 목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래 율법의 정신, 즉 안식일에 담겨 있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중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사람이 이런 쉼 없이 끝까지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는 얼마 안 있다가 과로로 죽고 말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이들이 쉬지 않은 일의 결과로 병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과로로 죽었다는 어떤 그런 우체국 직원, 병원 의사, 택배 배달원 등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너져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것일까? 도대체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뭘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어떤 당위성이라기보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탐욕과 착취의 브레이크를 거심으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 안에서 서로를 착취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것임을 알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법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런 행위를 몸소 막으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인간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그런 무자비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한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못마땅하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마땅히 안식을 누려야 하지만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린 예수님의 제자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말씀과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낙인 찍는 모든 것이 뒤틀려버린 종교인들을 또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모습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지만 끊임없이 목마르죠. 그래서 배가 고프고, 그래서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하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더 많이, 더 높게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치고 헐벗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교회와 말씀이라는 명분으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할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전통, 교회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교회와 말씀이 우리를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잘못만 하면은 이렇게 나쁜 놈, 죄인, 저거는 심판받아야 할 사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치부될 때가 있어요. 조금만 뭔가를 잘못하면은 야, 성경이 정말 그걸 말해?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찌부러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전통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기계적인 적용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는데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만끽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공동체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모습을 끼치는 그런 교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들끼리 행복하고 저들은 죄인, 저들은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끼리 모이자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가? 참 무서워요. 요즘에 보면 성경 말씀, 교회 전통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생명이에요. 한 영혼입니다. 일단 그 영혼이 살고, 일단 그 생명이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생명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봐야 됩니까? 정죄의 눈, 심판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봐야 합니까? 그 생명이 꺼지기라도 할까봐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성도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집단을 바라보면서 푸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 한켠에서 조용히 그 제자들을 밀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율법학자들에게 참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국에는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과 안식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폭력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헐벗은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는, 판단하는 어떤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할 줄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안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